우리가 있는 30장의 내용, 우리가 어제 주일 오전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도 했는데, 이 신명기 29장과 30장의 내용이 모압 언약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압 언약의 내용은 신명기 30장에서 쭉 기록이 됩니다. 과거의 역사에 대한 회고, 출애굽 이후로부터 모압 평직 40여 년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그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났던 세대들을 또 대상으로 해서 또 그들의 후손을 다 대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이게 모압 평지에서 있어서 이걸 모압 언약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30장의 내용은 모세가 그 언약을 체결한 직후에 덧붙여서 교훈하는 내용들이 이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들은 뭐냐면, 언약을 체결하고 나자마자 모세가 덧붙여주는 교훈은 훗날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데, 마치 예언적인 그런 내용들과 같다는 겁니다. 아직 있지 않은 일이지만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마치 내다보면서 하는 교훈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또다시 그 백성들이 패역하고 반역해서 언약의 저주의 최절정에 이르게 될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 언약적인 저주의 최절정이 뭐냐?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패망하고 쫓겨나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 신명기 28장에 복에 대한 많은 기록들과 또 반대로 저주에 대한 3배 이상의 더 많은 저주의 기록들, 이것 중에서 그 언약의 저주의 최고 절정이 바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망하고 쫓겨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치 그들의 미래가 또 이와 같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백성들과 하나님은 변치 않은 언약을 또다시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부패하고 타락하고 반역하고 언약의 저주에서 말했던 그 최고를 결국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과 또다시 언약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언약은 묶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래도 묶겠다는 겁니다. 자기 편으로 묶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쪽에서는 끊임없이 그 언약을 깨뜨리는 반역을 일삼아도 하나님은 그가 세우신 그 언약을 끝까지 끈으로 묶어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언약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미래가 실패를 또 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여전히 그 언약의 최절정의 상태에 이르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의 저주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은 돌이키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절망과 실패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 속에 빠져들게 되지만,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은 그런 절망의 늪 속에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참 소망을 주신다 하는 내용들이 이 모세가 가르치는 교훈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뭘 말해줄까요? 너희의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잘할 수 있다고 너희 자신을 절대로 믿거나 너희 자신대로 과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순종 잘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깨우치면서 자기 실력을 인정하고 겸손히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넘어져도 또다시 그의 말씀을 듣고자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구약의 율법이 주시는 몇 가지 용도가 있어요. 제가 3가지 용도가 있다는 것을 가끔씩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2번째 용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마치 몽학 선생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등교사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 자체는 완전하고 흠이 없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드러내지만 사람의 실력으로는 끊임없이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거역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몽학선생이다 혹은 초등교사다 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어디에게로 가져오느냐? 그리스도에게로 가져오는 거죠. 이 모세가 가르치는 교훈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 징계와 심판, 그 언약의 저주의 최절정 속에 그들이 놓인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자신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면 하나님은 저주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은혜로 그를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시는 놀라운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10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1, 2절 한번 본문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죠. 2절로 가서 보십시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돌아와 라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이런 표현이 있고 8절로 또 가서 보세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돌아와 이런 표현도 있죠. 9절 10절 같이 이어지는 본문 9절 중간 부분에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자신들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사실들, 그래서 절망 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자리에 놓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뭘까요?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내 포로를 돌리시고 너를 다시 모으실 것이다. 5절에서는 내 조상들이 얻은 땅으로 돌아와서 얻게 하시고 내게 선을 행하사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7절에서 너의 대적자들을 도리어 망하게 할 것이다. 6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9절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돌아오는 이 일이 어떠한 저주보다 어떠한 극악한 상황보다 어떠한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보다도 더 크다는 겁니다. 회개의 은혜가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처지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갖는 소망입니다. 변치 않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또다시 그 과거의 잘못을 마치 등 뒤로 던져버리듯이 동에서 서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또다시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신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이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촉구하죠.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이것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다. 어느 길을 택할래? 생명의 길을 택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그 생명의 길을 택하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0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베푸시는 변함없는 그 은총과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의 말씀이 멀리 하늘에 있거나 바다 건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심히 우리의 입에 가깝고 마음에 가까이 그 말씀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를 의지한 것, 그를 떠나지 않고 그에게 붙여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받은 자들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그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 잊지 말아야 되고 늘 실수와 반복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우리를 품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앞에 우리가 때로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마음에 가까이 두고 살면 그분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고 그 길의 결말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의 있는 자리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셔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언약을 체결하자마자 모세는 언약 체결한 그 백성들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실력과 힘으로는 언약의 복을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깨우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그 언약 안에 품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이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길을 택하고
복된 길을 택하여 산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우리의 입과 마음에 늘 두게 하는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착하여 그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교훈을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주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